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여기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꼭 하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화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구원이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주님한테 철저하게 소유당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내 구원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소유하는 것이 버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의 것도 내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 되어야 성에 차는 우리 잘못된 의식과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어서 도리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주의 것이 된 것이 그게 구원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걸 복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후일에 당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창세기 49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다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1절과 그리고 후에 1절에 나오는 후일에 당한 일과 28절에 나오는 축복을 서로 연결하게 되면 복이라는 것은 뭐냐? 복이라는 것은 내가 기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희망하고 소망한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어내서 내가 갖고 싶은 게 복이 아니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일이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거나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49장 1절에 당할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할 때 네가 세상 끝에 가게 되면 주님 나라에 가면 그게 바로 복이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세상을 살면서 육적인 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이라 하는 것은 점잖은 나에게 막 덤으로 막 퍼부주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강탈하는 거죠. 빼앗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뺏어가면 저는 못 삽니다 하는 그것까지라도 달달 끓여서 그것을 들추어내고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기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아 해놓고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 이래 있어요. 아들은 야곱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누구냐?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 같은 내 새끼들아, 너가 그냥 안 둔다. 이스라엘을 바꿀 거야. 이스라엘 바꿀 거야. 내가 야곱이었던 시절에서 이스라엘 시절에 있었던 것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거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야곱이 경험했던 복 받은 것은 야곱으로서의 인생에 처참하게 박살나고 깨지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요. 우리 집안에 뭐 족보를 이렇게, 족보를 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부탁을 해가 족보를 한번 보니까 족보를 쭉 봤어요. 경주인치 상수공파하는 족보를 총 8건, 9건이야 돼. 9건 쭉 봤거든요. 족보를 9건을 쭉 하면서, 이제 우리 이름 어디 있는가 찾으면서 내가 뭘 느꼈냐 하면, 이 족보를 본다는 것은 시신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차례차례로. 저 테러범들이 이렇게 한 마을 싹쓸이 하고 나는데 뒤에 경찰에 와가지고 시신들 수습하잖아요. 순서도 딱 나와가지고. 딱 수습하듯이. 전부 다 조상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시체예요. 조상이니까 시체 되겠죠. 나중에 우리도 그 안에 포함이 될 거고, 시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 시체를 한 단위로 말해서 그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렵잖아요. 아담은 필히 죽어야 된다. 아담으로서 태어나냐? 그러면 아담에서 죽는 것을 네가 복인 줄 알아라. 그걸 아주 간추리 하면 네가 죽는 것을, 네가 돼지는 것을 복인 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누가 죽이느냐, 누가 죽이느냐, 그리고 무엇으로 죽이느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 따문 모든 아담 속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눈치채야 될 것은 누가 죽이시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는 분을 사전에 예전에 미리 만난다면 그게 복입니다. 괜히 위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야곱이 만났던 천사는 하나님이 어떤 차원에서 인간을 죽이는가라는 그 기준을 동반시켜서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챙기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대접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잘나게 살았습니다. 자기 거 지금 자랑질을 하려고 준비한 그 야곱에게, 그건 어디까지는 야곱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구원될 수가 없어요. 구원되려면 도중에 뭔가 바뀌어져야 돼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담의 몸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꿔줘야 돼요. 아담의 행함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교체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신에게 달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그걸 두 자로 간단하게 종교라고 얘기해요. 종교는 신이나 절대자,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에 대해서 정성과 열심을 바쳐서 성심성의껏 그 착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 다 하면서 아양을 떨고 기움 받아서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간다든지,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다든지, 뭐 고봉에 갈등이 없어지, 내 몸이 건강하지,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성당이나 교회나 뭐 절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단체 운영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이 운영하죠. 절도 사람이 운영하죠. 성당 사람이 운영해요. 마치 노래방 사람이 운영하듯이, 나이트클럽 운영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돈 내가지고 교회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그 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이 들어준다.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 안 해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따라서 기도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 주어진다. 그 희망과 기대거든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아담의 요소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족들의 종교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 힌두교, 북유럽 종교, 인도 종교, 이집트 종교, 북미 인디언 종교, 종교 종류가 많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신에게 바칠 때는 술과 고기와 음악으로 대접하게 돼 있어요.
왜 신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음악을 틀어서 기쁘게 하죠? 이게 지가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레위기 1장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은 따로 있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연기를 흠량하십니다. 레위기 1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연기를 흠량하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서는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대목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아는 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완전히 그거는 구라입니다. 완벽하게 구라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납득이 된다는 것은 그 벌써 가짜예요. 우리 아담 자체가 이미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가짜거든요. 근데 가짜한테 납득이 되는 신이다? 그러면 그 신은 역시 인간이 만드는 가짜 신인 겁니다. 낯설어야 돼요. 내 소망과 내 기대는 어디서 찾지? 오히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소망과 기대가 희망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물으면 정답은 나와 있어요. 사람은 희망으로 삽니다.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희망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희망만 있으면. 세월호 애 빠져 죽고 하는데 엄마들이 10억 얻었는데 10억을 탔는데 보면 10억 보통 돈이 아니 큰 돈 아니죠. 10억 받고 좋다, 목숨값 좋다 합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자식은 애 먹이고 담배 피우고 만날 학교 불러다도 그래도 죽은 자식보다 나은 이유는 그 자식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희망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할게요. 아담은 주제넘게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 아담의 최후의 죄입니다. 쫓겨난 입장에서는 희망을 가질 자격도 없는데 희망을 갖고 있어요. 뒤에서 누가 부추겼어요. 악마가 부추겼어요. 희망이라는 것을. 계속 희망의 파랑새를 계속 띄워보는 거예요. 희망의 풍선들을. 우리는 그 희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겹고, 그리고 이게 희망이 그렇게 좋아요. 어려워도 마음을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겨냅니다. 부부가 생각이 따로 있으면 아무리 좋은 여유 있는 부부라도 싸우기 마련인데 뜻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 부부는 이겨냅니다. 예를 들어 둘 다 족발집 하고 싶다는 게 우리 식당 하는데 뭐 하고 하나 둘 셋 족발 그러면 그 둘은 살아요. 그 둘은 삽니다. 이제는. 궁중족발 하든 전시가 올려서 말하는 그들은 버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자가 둘 다 장사 너무 잘 됐다. 둘이 이제 갈라섰지요. 여자는 아파트 바꾸자, 남자는 차 바꾸자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희망이 벌써 갈라지는 겁니다. 싸워 놀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 속하는 필이 죽습니다. 그 죽음을 죽다만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없어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미리 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미리 그 야곱의 12아들을 없애버립니다. 그 없애는 작업이 축복이에요. 아담의 야곱을 자식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앞당겨서 먼저 선제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죽은 자도 살려주지 않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하겠지. 아니면 그냥 부활해주지 않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신약의 성도의 본질로서 계속 그게 완성이 되거든요. 야곱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태어날 때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형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적인 야곱의 아들은 죽어야 되고 주의 이름의 기능으로 인하여 그들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국가가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희망은 어디서 찾느냐? 찾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죽음과 동시에 나의 희망과 나의 꿈과 기대는 날아가 버렸어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을 때 뭐가 심판받았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내 꿈과 희망과 기대, 아담적인 요소, 술과 음식을 노래를 하니까 들으면 신이 기뻐한다. 그런 거 다 죽었어요. 그런 거 전부 다 갖다 지옥불에 다 태워버린 거예요. 번제 태울 때, 레기 1장에 나온 번제 태울 때 다 태운 거예요. 아담의 요소를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 부여된 것은 아담의 요소가 아니고 장차 올 예수님의 요소를 미리 일찍이 야곱의 이스라엘 12아들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 기능을. 이 말을 좀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아직도 아주 철이 없는 애들이 군에를 안 가본 분들이 군에 처음 갈 때 그런 현상이 있어요. MBC에서 여자분들, 연예인들을 군대 생활 체험한다고 훈련소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친구 가운데 군대 간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군에 가서 지가 군에 가기 전에 있었던 그 노는 인형 있잖아요. 아주 순진하게도 그걸 보따리 해가지고 캐리에 두 보따리 해가지고 여기서 군대 바깥에서 놀던 식으로 군에 가서도 놀겠다. 다만 군에는 군사 훈련만 받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즐겨야지. 지금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르는 이 첫떡선 음사는 군에 갈 때 기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 부름을 받으면 내가 주님이 오지 않았을 때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은 다 놓고 다 없어지고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라내고 주님한테 부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 12제자를 불러놓고 한 거예요. 처나 자식이나 재산을 다 버린 자는 내시에 100배나 받는다 했어요. 영생도 아울러 받고 모든 걸 버린 자는 또 그거 흉내 낸다고 또 천주교에서는 수녀들 또 신부들 모든 걸 버리고 뭐 이래 가고 유니폼 입고 하는데 수녀들 모여가지고 참기름 짜고 된장 짜가지고 밥 먹고 산다고 이제 수녀 만들고 그러거든요. 공동체 생활한다고 세상 경례한다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뭘 봐도 진짜 이단 같아요. 뭐를 버려야 될 게 뭔지 모르고 뭐를 얻었는지도 몰라요. 뭐 얻어야 뭐 얻은 건지를 알지요. 군에 갈 때 기타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인형 들고 가면 안 돼. 곰인형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능이 만약에 우리가 아담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기능이 우리에게 왔다면 마치 우리는 뭐가 같았냐 하면은 쟁반에 새로운 쟁반에 담겼다고 봅시다. 이 쟁반이 언약이라 이름의 쟁반이에요. 쟁반에 담기면 쟁반에 개미라고 봅시다. 개미가 쟁반 그 끝에 가장자리에 가면 절벽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막다른 길로 그냥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를 때 이제부터는 네가 세상을 그전까지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 지금부터 내가 내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그걸 12제자는 잠시 오해했죠. 성령 오기 전까지는 오해했어요. 주님,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하늘 나가면 우리가 누가 더 높겠던가 아마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선잔을 마시는 처지인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 딸나 저 자식을 그 마치 천주교의 수녀나 신부처럼 가족 버리면 다 버린 걸로 착각한 거예요. 정작 버려야 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한테 꼭 필요한 존재니까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허락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보디가드 좀 지켜줄 테니까 염려 마세요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뭐냐 하면 옛날 아담의 생활을 꾸준히 연속성을 지니고 그대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사탄의 발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이에 뭐가 빠졌냐 하면 십자가라는 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라는 게 빠져있어요. 십자가는 철저한 아담적 요소에 대한 징벌이요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적 요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십자가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저는 어떻게 지금껏 살다 보니까 애가 1살 돌 때부터 그리고 돌 때부터 2살 될 때까지 거의 2살, 3살 될 때까지 애가 어떻게 자아성이 점점 더 이렇게 확대되는지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아담의 요소가 어떻게 그렇게 발휘가 되는지를 아담의 요소가 물론 손녀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면 손녀한테 좀 실례되긴 모르겠습니다만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성경 말씀에 아담이 어떻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절대적 존재로 전환되느냐 그걸 잘 알고 하거든요. 제가 어제 강남 강의 제목이 뭐냐 인생이라 하는 것은 자아정립의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정립세. 교회 탈락탈락 무슨 짓을 해도 세상에 어떤 군에 가서 베트남 전쟁을 하다 어떤 경험을 해도 전부 다 그게 어디에 모이냐 하면 나는 이런 인간이라의 정립하는 요소로 재료로 다 모여져 있어요. 안 그런 사람 어딨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다 실컷 놓고 지 도만 닦았어요. 예수가 뭐가 없어요. 자기만 달랑 자기만 남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식들 훈계할 때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이제 술만 먹고 나오면 술만 먹으면 채만 또 이야기하면 진짜 술집을 부수든지 해야지.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복을 받지 않으면 이 아들은 없어요. 이 아들은 세상의 육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아예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인데 결국은 모든 아담에 속하는 없어져요.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없는 존재인데 이 이스라엘만큼은 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장차 오실 주의 이름의 기능을 미리 아담 속에 담으면 돼요. 실어버리면 돼요. 실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담 요소가 하고 새로운 주님이 오실 예수님의 요소로 서로 바꾸치기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바꾸치기가 일어나는 그 현상을 제일 먼저 누가 먼저 경험했느냐 하면 야곱이 먼저 경험했어요. 야곱이.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요셉도 실제로 애굽에서 고생했고 야곱도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전에 수요할 때마다 언급을 자주 한 것 같은데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꼭 가본 사람처럼 이야기한다고요. 실제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긋맞게 한다고요. 뭔가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뒤집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뒤집기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저 인간이지만 인간들이라도 가장 싫어하는 그 가장 낮은 죄인의 저주받은 자의 자청해서 저주의 길로 가신 거예요.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 생긴 겁니다. 그게 주의 기능이에요. 새로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아담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 기능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호강한 줄 알았죠.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앞장서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능을 살다 보니까 12제자가 구원받은 겁니다. 12제자 구원받으라고 그 길 한 게 아니고, 이 구원은 아니에요. 인간의 복은 구원이 아닙니다. 기능을 드러내기 위한 거기에 일꾼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저절로 구원된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신 주의 기능은, 언약적 기능은 주님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덩달아 그리스도의 기능에 합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덩달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 안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능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기능 받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신약에서는 그걸 성령의 은사를 해요. 성령의 은사라 하는 건 성령 오게 되면 성령만 달라오는 게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함께 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축복들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예요.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성질은 본질은 똑같아요. 뭐냐 하면 아버지가 당했던 경험의 재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경험을 당했느냐? 아버지 야곱이 당했던 것은 밤을 지배하고 밤의 세계 활동을, 밤에를 활동 시간을 여기는 분을 만났어요. 자, 밤은 천사의 활동 시간입니다. 반면에 낮은 인간들의 활동 시간입니다. 낮에서 활동해야 될 야곱이 누굴 만났냐? 밤에 활동하시는 천사를 만났어요. 낮에 활동하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인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밤에 낯선 인물을 공격했죠.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느냐 하면은, 하늘에 속한 천사 하나님이 인간들 세계의 시간에 활동하는 시간에 들어버리면 반드시 핍박을 받고 숨을 당하는다는 그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밤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밤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밤이 우선이에요. 낮은 그 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이 첫째 날이에요. 저녁에 몰래 활동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주께서 일을 다 처리하신 겁니다. 천국 지옥은 우리의 활동으로 간섭하거나 조언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너는 입 다물고 있으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인간이 활동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활동해서 이미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천사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낮에 활동하는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이 되냐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반발하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희망하는 게 아닌데, 내가 기대하는 건 아닌데, 이리 나오는 거예요. 밤에 주인공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만난 천사가 나는 밤이니까 내가 낮이 되려 하니까 나는 떠나야 된다. 어디로 떠납니까? 어디로 떠나겠어요? 떠나야 된다는 이 말은 인간들아, 너희들이 아는 세계가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활동하는 낮의 세계는 밤의 세계에 완전히 포위당한 겁니다. 포위당한 그 세계에서 야곱에게 언약이라는 그 관계망을 형성한 거예요. 언약을 제공한 겁니다. 쏙 집어넣은 거예요. 만나서 언약을 야곱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는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쏙 집어넣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달라진 그 체험을 이제는 아들 12체험 공동의 체험으로 쏙 집어넣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생각한 건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첫 번째 루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맞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은 초등하고 탁월하다 말이죠. 권능은 여기 권능 탁월하다마는 무리의 끓음 가서 선저. 여기 아버지가 루벤을 마치 나무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만 사실은 루벤의 이 성질은 곧 아버지의 성질입니다. 아버지의 성질이 그대로 루벤에게 쏟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루벤은 장자고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능력이 고스란히 루벤에게 갔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나의 모든 것이 그냥 인수인계로 루벤에게 다 전달되었으니까. 물론 다 전달된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전달되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마지는 마치 형제들 사이에 아버지 같은 존재죠. 그래서 르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르벤이 나와서 말렸잖아요. 나중에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렸다 한 소리 듣고 너희들 너무 형제들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무래는 것도 르벤이에요. 그래서 마지가 값을 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 가지 아버지 대신이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마지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여기서 루벤이 장자 역할이 어디로 바뀌느냐 하면 유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장자 갖고 있던 그 혜택은 요셉으로 가버립니다. 장자가 하나인데 둘로 쪼개져 버려요. 루벤이 누려야 될 거, 루벤이 가져야 될 그 장자가 이게 오히려 동생들에게 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0장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 먼저 신약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보게 돼. 16, 17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망령된 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장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을. 이 이야기를 아까 제가 군대 예를 들으면 군대에 갔어서 아주같이 고민형 갖고 있고 기타 친 것은 네가 우리나라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망령되게 욕한 거예요. 옛날에 아담이 즐겼던 것을 아담의 즐긴 것을 천국같이 즐길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야곱의 요소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루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루벤이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여기 4절에 보면 물에 끓음 같아 선적 너는 탁월치 못하리 되었어요. 물이라는 것은 액체예요. 액체. 주체가 고체가 아니고 액체라는 겁니다. 액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달라요. 그릇에 따라서 환경이라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런 짓을 내가 그렇게 대단했어? 내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어? 또는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어? 액체는 그 그릇에 따라서 이게 세모 되기도 하고 네모 되기도 하고 동그라미 되기도 하고 액체는 종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 아담의 몸 안에 액체 같은 악마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고체가 액체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감정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뭐 욱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욱하는데 저기 이제 불 지르고 다원간 칼 지르고 상칼 들고 사람 5명 죽였다 했잖아요. 진주에서 13명 부상당하고. 몰라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성질 나거든 집에 불 내고 그냥 칼 하면 안 돼. 상칼 들고 식도 2개 들고 설치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빠요. 이구동성으로 합창한 것이 그거 나쁜지는 알아요.
나쁜 짓을 몰라서 나쁜 짓을 합니까? 알면서도 하지요. 왜냐하면 액체 같은 아담의 요소를, 이건 아담이, 이는 악마의 성질과 성격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육의 지배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루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루벤 요소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루벤은 그 중에 우리한테 이런 게 있었다, 이런 난처한 게 있었어라고 12조각의 피자를 조각내고 그 조각 하나가, 우리 12조각이 다 있다면 그 중에 조각 하나가 우리에게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루벤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루벤은 지옥 가겠네. 루벤은 지옥 가는데, 유다는 좋겠다. 나 유다 할래. 여기 뭔가, 이것 가지고 지가 구원받는 구원론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통합되어 있어요. 전부 다 한 아버지 야곱에게 나온 성질들이에요. 아버지의 본격적인 그 아담의 성질이 주님의 약속과 언약과 만남에서 교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기능하는 이름으로 12 제자한테 지금 다 할당되어 있고 분배된 거예요. 은사죠. 전부 다 은사. 여기에서 육에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아니라는 점을 장차 천국에서나 신약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 먼저 아시다시피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리베카가 아기를 못 놓는데 불임 여성인데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계시라는 언약의 기능 때문에 애를 갑자기 상둥이를 낳게 돼요. 원래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이삭처럼, 사라처럼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상둥이를 낳는데 이 상둥이가 둘이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둘이잖아요. 그게 둘 중에 하나는 맞이고 하나는 맞이가 아닌 거예요. 맞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맞이라는 것은 맞이만 합격돼요. 천국에는 맞이들만 가요. 왜냐하면 맞이봐 두 번째는 그냥 순서가 아니라 맞이는 축복의 대변자고, 그 두 번째는 맞이 빼놓고는 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저주의 표상이고, 맞이는 축복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복받은 자는 누구냐? 먼저 예수가 축복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가 먼저 났으니까. 그런데 그게 네가 복 중에 네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이 민족이 저 민족과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겠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참 하나님 참 이상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 말고 애초부터 섬길 받을 자를 먼저 큰 자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아무 변화 같은 게 없이 그냥 순서대로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일을 또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피, 십자가 지신 분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역전적인, 반대로 뒤집는 그 요소를 미리 구약의 언약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난주가 나중되는 전략을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육의 관점에서 만드는 먼저 태어난 것은 무조건 먼저예요. 먼저 장자 태어났다고 해서 나 형 싫은데 내가 맞이할까 이러면 저 인천에 사는 형 굉장히 기분 나빠할걸요. 예? 대구에 있는 동생이 내가 형 할게 이러면 니 미친다 할 거예요. 육은 한 번 정하면 끝이에요. 그게 육의 세계예요. 그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지옥 세계가 천국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의 계열과 마지막 아담의 계열을 어떻게 다른가? 아담의 계열은 과거에 정해진 것이 미래로 이어간다는 것이 아담의 계열이라면 장차 올 예수님의 계열은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의 순서를 바꿔버린 겁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성자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마지막 요소가 일찍이 미리 성령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올 때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맞이가 된 자예요. 이미 축복받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성신이라고 하죠. 야곱은 성령을 미리 알았는데 앞에 형은 육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백날 내한테 파죽거려줘도 내가 먼저 된 것은 이거는 변동될 수 없어. 먼저 나은 것은 먼저 나은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25장에서는 2, 3, 3절에 보면 예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 보면 장자의 명분은 팔 대상이 안 되죠. 먼저 태어난 것은 먼저고 무조건 장자고 나중 태어난 것은 무조건 차자가 되고 먼저 태어난 자에게는 아버지의 복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아담의 세계에서는 이건 절대적인 원칙이거든요. 그 절대적 원칙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 바뀐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안 바뀌는 것을 바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한판 뒤집기입니다. 안 바뀌는 걸 바뀌는 거예요. 세리가 천당을 가요. 창기가 천당을 가요. 강도가 지옥 갈 강도가 천국을 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것이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 천당 갈 거다. 그게 지옥 가요. 뒤집기입니다. 열심히 착하게 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착하면 착할수록 저주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착한 자기 자신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생각보다 자기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가서 맞이의 장자로서의 할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잘릴 자의 장자의 역할입니다. 한때 장자였었는데 지금은 잘릴 그 장자 역할을 루벤에게 그 기능을 준 거예요. 루벤 보고 지옥 갔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살아있는 한 루벤은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할은 뭐냐? 아담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이 루벤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백날 들어도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요. 그거 루벤 소질이 있습니다. 루벤 성질이에요. 그런데 루벤 성질이 다른 성질과 하나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만, 그 공로만 높이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 기능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러받은 것이 뭔가 대단한 걸 물러받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악마의 성질과 본능을 물러받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이 능력이 주님에 의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이 뒤집어 주심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곰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주님의 임무를 받은 걸로 이해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